무상심심이묘 백천근은요 악흥무경득수시 우려열액지시 나무명업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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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연하여 제28 보령보살급발부 그때 보령보살이 자대한 신통역가이득가이라 소문나서 알라갖고 가이 없어가이 일컬을 수 없는 수의 권보살과 함께 동방으로부터 오는 대신하는 모든 국토는 늘리못 진동하고 봄에 연꽃이 비오르는 하얀 백천만은 가지가지 기하이 울렸다 또 수없는 모든 하늘 영야 작은 달과 수라가로 긴 나라 마우라가 인빈등을 대중이 둘러싸고 가까이 벽과 신통력을 나타내려 사마세계의 기사불산 중에 이르러 머리 조아려 석가모니 부처님께 오른쪽으로 7번을 돌고 부처님께 오래여 말씀하되 세월이시 제가 보이는 상황 부처님 국토에서 멀리 사망 세계에서 법화경을 설하심을 듣자오고 알려듣고 거의 없는 백천만의 모든 보살 대중과 함께 와서 듣고자 옵니다. 오직은 건대 시주이시여 마땅히 설하여 주시옵소서. 만야선 남야선 여인이 이열에게서 매도하신 뒤 어떻게 하야 양이 법화경을 얻을 수 있게 사옵니까? 너무 명합연하경. 예, 날씨가 연일 찜통입니다. 이 스님도 낮에는 밖에 못 나가겠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예불 마치고 할 일 있으면 그때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오신 노고사님들 특히 이 더울 때 건강 조심하시고 낮에는 밖에 안 나가지고 하십시오. 오늘 또 제천서 벽계신 보살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또 법화 행자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법화경을 설해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촬영되어 올리는 지가 한 80여 회 올라간 것 같습니다. 본문 8품을 강설해가지고 끝나고 그 유통분 지금 6품을 설하는데 오늘 그 마지막 품을 공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일 서품에서 문수보살과 미륵보살이 등장해가지고 이 경을 열어갑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경은 지혜가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수와 같은 그 지혜로서 우리가 부처님 지혜를 증당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 마지막 품 보현보살이 등장합니다. 보현보살은 원력이고 실천행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법이라도 내가 실천행이 없으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듣고는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법을 듣고는 내가 수행해가지고 법을 증득하고는 실천행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운수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부처에 시립하시고, 보현보살은 우측에 코끼리를, 운수보살은 지혜는 사자를 의미하고 있고,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항상 의미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원력이고 힘이고 실천행입니다. 어느 나라 임금이 이 법화경을 독송하는 스님에게 예를 올립니다. 가마를 타고 가다가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그 스님한테 예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대신들이나 옆에 스님들이, 저 스님은 떡도 그렇게 싸지도 못하고 수행도 그렇게 깊지도 못하고, 그런데 왜 임금께서 저 스님한테 그런 예를 올립니까?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마십시오. 내가 밤에 산책을 하다가 저 스님이 법화경을 독경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어떤 기공자 같은 분이 흰 코끼리를 타고 합정을 하고 저 스님 앞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 코끼리를 탄 그 기공자 같은 분은 모습은 사라지고, 저 스님이 낭낭히 법화경을 독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를 탄 그분이 보현보살인 줄 알았습니다. 그 보현보살도 저 스님에게 애를 올리고 하는데, 내가 왜 저 스님에게 애를 못 올리겠습니까? 저 스님은 법화경을 수행하는 그러한 훌륭한 스님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법화경을 수행하는 곳에는 이 보현보살이 원을 세웠습니다. 내가 그 앞에 나타나서 지키고, 혹은 그 법화경 수행하는 사람이 글귀를 잊어버리거나 잘못해야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다시 가르쳐서 바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법과 행자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나중에 보는 것 같으면 이 보현보살이 다란이를 외우는데, 그 다란이도 결국 법과 행자를, 법화경을 지키고 법화 행자를 지키겠다는 그러한 그 다단이 속에 서로시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 문수의 행도 우리가 해야 되고, 보나보살의 강선유포도 우리가 해야 되고, 보현보살의
실천 행도 우리가 해야 되고, 빼강보살의 난행 고행도 우리가 해야 되고, 미륵보살의 자비향, 간선보살의 자비향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경전에 나오는 그 보살, 모든 보살들이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보살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우리 스스로가 그 행을, 실천행을 옮겨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현보살 금발품이 이 법화경 제일 마지막 품인 것은 이제 내가 앞에 27품 전부 설했으니 너희들이 보현행만 남았다. 실천행만 남았다.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알고 실천행이 없으면은 오히려 사람이 사악해집니다. 내가 실천행을 할 때 부드럽고 온화하고 겸손하고 상대를 공경하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실천행이 없으면은 우쭐하고 내가 얼마나 아는데 해가지고 오히려 오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발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행을, 보현보살의 행을 갖다가 내 스스로 하겠다. 이러한 원을 세우고 실천행을 갖다 우리 자신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보현보살은 저 보이덕 상황보살이라는 그런 보살 처소에서 이 법화경이 선해지고 있는 이 사바세계 영산회상에 많은 대중을 이끌고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왜 그 국토에서 이 먼 사바세까지 왔느냐? 우리가 그 답을 갖다 열애실력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애실력품에서는 시방세계에서 이 사바세계를 향하여 나무석가모니불 내오면서 공양물을 이 사바세계를 향해서 헛습니다. 그 공양물이 사바세계로 모여오지요. 이 사바세계를 가민토라 그럽니다. 감히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 입토, 참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계. 왜 그러냐? 남을 속이고 울리고 헐뜯고 비방하고 울퉁불퉁하고 이래가지고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를 해가지고 가민토라 그러는데, 이 가민토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법 중에서 가장 구경의 진리인 모범연화경을 설하심으로 해서 시방세계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시방세계 부처님께서 그 분신 부처님이 다 모여오시고, 다보 부처님께서 탑으로 솟아 오셔가지고 증명하시고, 이 사바세계가 감히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바세계가 그냥 그대로 세계 중심세계가 된 겁니다. 이런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이 선해짐으로 해서 여기가 시방세계 중심세계가 됐습니다. 역시 보현보살이 보이덕상 부처님 처소에서 많은 대중을 이끌고 여기 온 것도 여기가 중심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민토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범연화경을 선하심으로 해서
여기가 상적강토요. 그냥 그대로 부처님 계시는 그런 불구토요. 세계 중심 세계가 된 것입니다. 이 사바국토에서 이 법화경이 사라짐을 해서 온 시방 세계를 갖다 우리 사바국토에서 오히려 수용하고 포용하고 융섭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바세계가 시방국토의 중심세계가 됐는데, 그게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사바세계에서 중심세계는 어딘가? 그거는 반드시 모범연락의 대성경에 유통되는 그 나라가 중심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범연락이 법답게 유통되고 있는 나라가 결국 동북방입니다. 동북방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 동북방에 속합니다. 여기서 법화경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법답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세계 중심 세계가 된다. 그래서 시방세계에서 부신부처님이 다 모여오셨고, 다보부처님께서 탑으로 솟아 오셔가지고 증명하셨고, 천생의 미지수나 되는 보나보살들이 모여와서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촉받고는 오타학세가 도래되면 이 법을 널리 시방세계 펼것을 부처님 전에 맹세하고는 그 제목을 받아 지니고 총총히 본이치로 물러갔던 것입니다. 강음은 유소같이 흘러가지고 이미 오타락시로 돌아왔습니다. 도래됐습니다. 이제 그 제목을 받아지니고 본인치로 총총히 물러갔던 그 보나보살들이 전급 1000년이 지나고 상급 1000년이 지나고 후 500년이 지나고 이 말법 오타학시가 도래된 것입니다. 그 보나보살들이 제목을 받아지니고 시방세계에 나타나가지고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중생들 입에다 넣어주고 귀에다 걸어주는 그런 활동 시기가 도래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과거생에 여기 오신 모든 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공덕을 해내가지고 이 대성법이 유통되는 이런 나라에 몸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이 대성을 또 만났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법이기에 타자적인 자,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업장 덩어리 이 몸을 가지고 이 법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축복받은 그런 인생이다. 비록 가진 게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법을 만난 그 자체가 축복받은 인생이다. 나를 완전히 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 문수의 지혜행도 우리가 하고 보나보살들 모법을 널리 유통하는 강선유포하는 그 행도 우리가 하고 이 품에서 보현보살이 솟아가지고 실천행을 임해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실천 그 행을 보현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항상 법을 대하고 수행하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 긴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현보살 금발품이는 보현은 뭡니까? 보는 넓은 걸 말하죠. 넓은 걸 말하는데 해는 하나의 힘입니다. 어지럽지않은데 힘을 의미하고 원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넓게 참 원력을 갖다 세워가지고 힘써 이 법을 펴고 이 법을 받아진 자를 갖다가 참 보호하고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자제한 신통력과 이덕과 이름이 소문나서 한량없고 가히 없어 가히 걸을 수 없는 수의 큰 보살과 함께 동방으로 붙어서 오는데 지나는 모든 국토는 널리 모두 진동하고 보배 연꽃이 비오듯 하여 한량없는 백천만의 가지가지 기약이 울렸다. 보현보살은 많은 보살들과 호법선신들을 대동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 모범연왕에는 설하시는 이 사바세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또 숨는 모든 하늘 용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 인비인 등의 대중이 둘러싸고 이런 분들을 갖다 청룡파부라 그럽니다.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 인비인 이제 팔부선중이라고 그러죠. 그 파경을 지키는 호법선신들이다 이러면 됩니다. 둘러싸고 각각 이득과 신통력을 나타내어 사바세계 기사굴산 중에 이르러 머리 조아려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7번을 돌고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보통 우리가 그 부처님을 3잡, 5잡, 7잡 뭐 이렇게 하는데 세 바퀴 도는 걸 갖다 보통 이제 이걸 탑돌이 할 때도 세 바퀴 돌고 부처님께 이제 그 공경하는 그 예하는 표시입니다. 근데 이 보현보살은 7번을 돕니다. 아주 지극한 부처님을 공경하는 그런 부처님께 이제 예를 올리는 그런 뜻이죠. 예, 우리가 부처님을 사실은 이 대왕전에도 가보는 것처럼 돌도록 뒤에가 튀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랑도 튀어져 있죠. 어떤 도랑이 하는 것은 뒤에다가 부처님 딱 못 돌도록 돌 수 없도록 붙여버리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돌 수가 없습니다. 돌 수 있도록 튀어나야 됩니다. 부처님께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공경하는 그런 의미로서 세 바퀴 돌고 그걸 3잡이라고 그러죠. 또 5번 돌고 5잡이라고 그러죠. 이제 보현보살은 여기서 7번을 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잡이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이덕 상황 부처님 국토에서 멀리 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설하심을 듣자고 한량없고 가히 없는 백천만의 모든 보살 대중과 함께 와서 듣고자 합니다. 오지 원하건대 세존이시여, 마땅히 설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여객에서 멸도하신 뒤에 어떻게 하여야 능히 이 법화경을 얻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그 답을 이제 보현보살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겠는데 그 답을 갖다 오늘 공부하는 참 나도 삼겠습니다. 그 답을 갖다가 부처님의 그 답에 우리가 그 실전 행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같이 듣게. 나무모범내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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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전라여 제28 보현보살 금발품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이르시되, 만약 선남자 선녀인 네가지 법을 성취하며 열애가 멸도한 뒤 마땅히 법화경을 얻으리라.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서 오념하심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많은 덕의 근본을 심으며, 셋째는 정정치의 들미요
대체는 일체 중생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선남자 선여인이야 마지막 성지 아니면 열애감에 또한디 반드시 경을 얻으리라. 나무 명법연하경. 보현보살 질문이 그렇죠.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어떻게 하여야 이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네 가지를 갖다 부처님께서 제시했습니다. 그 네 가지 행을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반드시. 보현보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법화 행자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보자고요. 어떤 네 가지 행인지.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서 혼영하심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재물 혼영자라고 합니다. 법화 행자는 재물 혼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재물 혼영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을 해야 되냐? 두말할 것도 없이 여설수행 강서주포입니다. 그렇죠? 8자입니다. 여설수행 강서주포. 법화행을 내가 법답게 수행하고 이걸 널리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재물을 혼여는, 재물이라는 것은 시방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서 보호를 받고 부처님으로부터서 항상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 재물 혼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재물 혼연자가 첫째는 되어야 됩니다. 내가 행위 따라주지 않는 때 재물 혼연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무법연화경 제목을 내오는 자, 재물 혼연자입니다. 그 속에는 묘법연화경 오종수행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이렇게 쓰고 해설하고 오종수행이 제목봉차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목봉차하는 그 법화행자는 전부 재물 혼연자가 됩니다. 첫째는 재물 혼연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덕의 근본을 심으며 해놨습니다. 덕을 근본을 심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육바람을 닦고 보살도를 행하고 자리 이타행을 하는 겁니다. 자리 이타행이 뭡니까? 내가 이 법을 수행하고 남한테 일러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가난한 자 재물을 베풀고 병든 자 의약을 제공하고 헐벗은 자 옷을 제공하고 굶주린 자 식량을 제공하고 이것도 덕이 됩니다. 덕이죠. 덕을 심음이 되는데 가장 큰 덕은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 자리 이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수행하고 남에게 일러주고 물질 베푸는 것은 물론 공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물질 베푸는 것은 이 몸이 유지될 때, 몸이 있을 때 한정됩니다. 그러나 법을 베푼 것은 세세생생, 다음생 계속 그 공덕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공덕이 더 큰 거예요. 여기서 많은 덕의 근본을 심으라는 것은 물론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는 물질도 베풀어야 되겠지만 그 보시에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재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는데 그 보시를 행을 하고 이 법을 갖다가 일러주는 겁니다. 많은 덕의 근본을 심으며 첫째는 정정치에 들며 정정치가 뭔가? 정정치 반대말이 사정치입니다. 삿된 모임 모이가요 술이나 먹고 뭐 해가지고
없던 짓을 하고 싸움질을 하고 사정치가 되겠죠. 정정치는 성분이 결정된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우리 모임이 정정치 아니고 또 정정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정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성분이 결정된 사람들의 모임. 이거 정정치입니다. 못하면 수행하는 것도 성분 못하면 한 사람도 없다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과행자 아닙니까? 성분이 결정된 자들이다. 이 정정치가 아닐 수 없잖아요.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는 것 하면은 처음에는 바르게 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는 것 하면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이게 잘못된 길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불법 특기 모범 연합경 이 건강경에는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는 것은 잘못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정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정치에 들어가라. 어떤 이 법을 수행하는 그 단체에 들어가라.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도반들의 어떤 도움도 받고 선지식의 도움도 받고 잘못된 것은 이제 선지식의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 같으면 내가 잘하는 걸 칭찬하고 내가 잘못하는 걸 지적하고 고치변해. 내가 어려울 때 등 돌리지 말고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회가 좀 그 모임에 가는 것 같으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지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좀 등을 돌리지. 등 돌리지 마라. 내가 어려울 때 등 돌리지 마라. 이 원칙, 선지식의 원칙입니다. 잘못된 거는 지적해야 고쳐주고 내가 잘하는 거는 칭찬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등 돌리지 말고 이 선지식의 하나의 원칙이에요. 어쨌든 이 정정치에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단체가 바로 이제 정정치다. 이 이제 반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이제 사정치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잘못돼가지고 구렁텅이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이제 걷게 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정정치에 됩니다. 자, 이제 누구세요? 네 번째가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중생을 완전히 구원해달시키는 것은 이 모범연화경밖에 없습니다. 모범연화경은 일체 중생을 해달시게 하는 그러한 공덕이 부처님의 지혜가 소롯이 담겨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은 세 가지 가난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가난이 있는데 이 가난을 갖다 벗어나는 것은 그 세 가지 가난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갖다 오늘 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그러면 세 가지 가난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제일 먼저 재빈입니다. 빈은 빈궁하자 빈이죠. 재빈. 우리 신행용문에서 재빈법빈을 탈피케 한다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재물에 관한 이 재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빈, 법에 관한, 법에 참 구창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마음심자 신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재물이 구차하고 가난한 것 이걸 다 재빈이라 그러고, 법이 구차하고 가난한 걸 갖다 법빈이라 그러고, 마음이 구차하고 가난한 것을 갖다 신빈이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 가난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벗어나는 길을 갖다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재물이 가난한 자. 재물이 가난한 것에서 이제 벗어나자면은, 재물이 가난한 것은 과거생이나 금생에 재물에 대해서 인색을 하는 것 같으면 가난한 도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그 복 아니더라도
가난한 걸로 인해 가지고 베푸는 것들 잊어버리고 가난한 걸로 인해 가지고 남한테 의지하다 그러고 내 가난한 걸로 인해 가지고 남한테 도움을 받으려 그러고 내 가난한 걸로 인해 가지고 남을 속이고 울리고 해치고 손해되게 하고 이 가난은 철두철미하게 구차한 가난이 돼가지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난을 해도 비록 재물이 있고 가난해도 당당하게 가난하라 합니다. 당당하게 가난하라. 아무리 가난해도 남한테 의지하고 남은 손에 끼치고 나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가난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당당히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당당한 가난이 되는데 자기 가난한 걸로 인해가지고 남한테 의지하고 남을 손에 끼치고 속이고 울리고 이거는 구차한 가난이 돼가지고 영원히 가난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물이 가난한 것 같은 거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보통 부모 탓 많이 하죠. 이래가지고 그것도 역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한테 세상 가난을 물어받다 해도 자기가 지혜가 있고 자기가 노력하는 것 같으면 그 가난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그 공통점을 가난한 자가 피하는 것 같으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제일 먼저 부지런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검소합니다. 두 번째. 부자라 해서 돈 펑펑 쓰고 그런 거 없습니다. 검소합니다. 새벽을 놓치지 않습니다. 경제를 압니다. 돈 쓸 줄 압니다. 돈의 값어치를 압니다. 경영을 합니다. 가정도 경영입니다. 재벌들의 23세가 그 기업을 물려받아가 부자 된 것, 이거는 특별하겠지만,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이 5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전부 다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새벽을 놓치지 않더라. 돈 쓸 줄 아더라. 작은 돈을 아끼더라. 큰 돈을 씁니다. 돈은 모으는 데 가치성이 있고 인 것이 아니고 내가 쓰는 데 가치성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데 가치성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작은 돈을 아껴가지고 큰 돈을 씁니다. 작은 돈은 80%가 안 써도 될 돈입니다. 큰 돈은 안 쓰면 안 될 돈입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그 큰 돈을 써야 됩니다. 작은 돈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거는 안 써도 될 돈이 대부분이. 작은 돈을 펑펑펑펑 가져가는 사람 써버립니다. 쓰고 나는 것은 큰 돈 쓸 돈이 없네요. 작은 돈 다 써버립니다. 그 다음에 경제의 흐름을 납니다. 부자는 경제 흐름을 탑니다. 그 다음에 경영.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가정에 들여놔줘도 살림살이 하는 사람이 경영을 못하는 것 같으면 그 가정은 파탄이 옵니다. 저축 안 됩니다. 경영화되어야 됩니다. 남편이 100만 원 벌어온다. 요즘 이 물값이 산다. 100만 원가 어떻게 사냐? 그 100만 원가 사는 지혜를 갖다 터득해야 됩니다. 살림살이는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콩나물 시장에 가서
몇천 원씩 사면 그거는 더 달라고 막 조르고 깎으려고 달라주고 두고 한번 사면서 막 조르고 하는 옷 몇십만 원 사줄 때는 덜덜덜 사줄거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다. 그런 경영은 경영제로입니다. 부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자의 공통점을 우리가 알므로해서 그 부자의 공통점을 내가 몸소 행함을 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만원 쓰고도 10만원, 100만원 값어치 쓸 수 있는 거고 100만원 써도 단돈 만원 가치도 없이 아무 헛되게 보람있게 쓸 수가 보람없는 그런 헛된 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자는 돈 쓸 줄 안다. 네, 이래서 이러한 그 가난은 그 부자들의 그 공통점을 배움으로 해서 몸 익힘을 해서 그 가난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물의 가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재물의 가난도 결과적으로 내가 부지런하고 부자들의 그 행을 갖다가 행함을 해서 그 가난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법에 관한 법빈이죠. 법에 관한 법에 관한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경우냐 같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전 재산을 지금 물려받은 그런 경우다. 지금 저 제사 신에 보면 것 같으면은 아들이 그 큰 부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살해하면서 무슨살 나고 이랬다. 우연히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무슨살을 하죠.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아버지의 전 재산을 송두리째 물려받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게 한문으로는 불구자득, 무상고치 불구자득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값도 모를 봄의 무더기를 갖다가 송두리째 내가 구하지 않아도 물려받았다.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 지은 자는 부처님의 전 법제를, 전 재산을 물려받는 것과 똑같다. 세속적인 재물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데 우리는 법에 큰 부자였다. 네. 그런데 이 법에 전혀 이런 법에 못 들어온 사람은 법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혹은 불법에 들어온다 그래도 작은 법, 소승법이나 방패법이나 그런 데 머물고 있으면 역시 법에 가난함이 됩니다. 작은 법을 버리고 가감히 큰 법을 들어옴으로 해서 부처님의 전 재산을 물려받는, 법제를 물려받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원하거든.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지난 생에 어떤 선근을 참 오늘 드러나가지고 이 법을 참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 법제를 갖다가, 법의 재산을 갖다가 물려받은 이제 그런 경우가 됩니다. 법이 6가지를 갖다 보통 분류를 합니다. 건실, 건은 방패법, 실은 실상법. 두말할 것 없이 건은 법학행 이전의 모든 전사시 경전이 건법입니다. 방패법입니다. 모범연화경은 진실법, 실상법입니다. 그 다음에 소선법, 대선법 또 분류를 하죠. 소선은 안경 같은 그런 경우가 되고 대성형은 뭐 한경, 법학경, 뭐 건강경 이런 것이 전부 대성형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현별법에 드러난 법과 드러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이 모범연화경 본문 8통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열의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이었는데 부처님께서 이 법을 갖다가 널리 너희들 열의 비밀 신통지를 잘 들으라 해가지고 이 법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 공개한 법이 바로 열의 수랑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모범 연화경을 받아들이고 제목공청하고 수행하는 자는 부처님의 전 재산을 물러받아 활용하고 있다. 마치 큰 부자의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러받아 마음대로 쓰는 것과 같다. 우리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큰 부자는 없습니다. 네. 이 큰 법이라야 지금 이제 오타가세 그죠? 오타가세는 앞에 전 40억을 가지고는 해탈선을 못합니다. 내 말 아니고 굉장히 그대로 놓는 말이 있습니다. 무량하성기급이 지날지라도 마침내 아무따라 사마상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뜻이에요. 그러나 이 법은 받아진 자는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성불함이 결정코 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중생 성불을 갖다 확실히 보장하고 부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받아진 자는 부처님의 전 재산을 물러받아 쓰는 그런 경우가 같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태어나는 우리 중생들은 중병 환자와 같다. 왜 그러냐 같으면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말벌시 대목을 받는 사람들은 업장이 두텁고 접이 무겁고 근기는 하열하고 나는 암환심은 높고 이런 사람이 몸을 받습니다. 우선 내부터 봐. 그러면 어떠느냐? 그런 중생들은 중병 환자와 같다. 이 중병 환자에게 가벼운 진통제 같은 거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됩니다. 전 사시경련 가지고는 해탈선불 무식입니다. 이 모범연화경 대양약이 아니면 부처님께서 즉지복지 병진제료라고 했습니다. 이 예래소름들. 이 약을 먹음으로 해서 병은 꼭 나았다. 병진제료 전부 나았다. 중생의 병을 완전히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정신없는 겁니다. 구출되는 겁니다. 그 대신 모범연화경이 아니고는 결국 지금 말도시대 모범연화경을 중생성불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법빈에서는 진작 벗어났다. 법의 재물을 갖다가 부처님 재물을 전 재산을 갖다가 물러받으니 완전히 벗어났다. 그 다음에 끝으로 신빈이죠. 신빈. 마음에 관한. 이게 큰 병입니다. 어떤 것이 마음에 관한이냐? 아무리 가졌어도 집을 몇 채나 가있고 얼마나 많이 충분히 가졌어도 끝없이 탐야하고 추구하고 끝없이 구하고자 하는 애착심, 애탐, 이는 마음에 관한 겁니다. 큰 병이죠. 자기 현재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끝없이 추구합니다. 끝없이 탐내하고 마음이 가난합니다. 마음의 가난은 내가 수행으로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행으로서. 어느 나라 임금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제안을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아오는 것 같으면, 죽여서 갔다가 돌아오는 것 같으면 갔다가 돌아온 땅만큼을 이 나라에서 이 임금이 하살하겠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옳다거나 기회를 만났다. 내가 넓은 땅을 갖다 차지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데 조건이 있네요. 반드시 해 뜨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한 오후에 한 5시쯤 출발해가지고 한 7시 되면 해가 지죠. 그 안에 돌아와야 된다. 근데 다른 대신들은 그 시간 얼마 안 가서 그만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시간 안으로 쭉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욕심 많은 대신이 있었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돌아올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해가 뉘우뉘우 진다면 큰일 났다 싶었으면 목숨을 대해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거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임금 앞에 나타나야 되니까. 계속 나타나가지고 임금님 내가 해 떨어지기 전에 왔죠? 하니까 아 그래 수고 많았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 그의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갱년에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대목이 나온 겁니다. 내 말이 아니고 갱년에 그 비유가 나온 겁니다. 그 비유가. 그래 마음에 가난한 자는 결과적으로 이 모범연합을 수행하는 불법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베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베풀어 가지고 그 가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도시바람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재빈, 재물에 관한 법빈, 법에 관한 신빈, 마음에 관한 이걸 갖다가 결과적으로 모범연합을 수행해가지고 너희 극복할 수 있다. 이 가난을 갖다가 이걸 말씀드리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씀 했습니다. 90이 돼도 이 법을 놓치지 않는다면 9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이 법을 놓치지 않는다면 죽는 그날까지 이 몸을 버리는 그날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이 나이 좀 들고 하는 것 같으면 거의 다 앉아 자포자기하고 이제 뭐 세상 다살을 타고 그만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더 발전이 없습니다. 자꾸 퇴보합니다. 근데 이 법방에 하는 사람은 그날까지 아무도 이번에 놓은 책에 대해서 누가 적어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 오는 우리 노보사들 90이 넘은 노보사들이 하루 몇 페이지를 보고 책을 놓기 싫다고 놓치지 않는다고 몇 페이지를 보고 내가 좀 송광기 책이 참 글이 좀 잡니다. 그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 책에 다 전락한 게 글이 결국 좀 작아졌는데 이 노보사를 보기에는 좀 송구스럽죠. 글이 좀 컸으면 읽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 돋보기를 쓰고 애쓰고 하루 10페이지, 20페이지에서 읽고 그 책을 놓치지 않는다고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이 노보사들이.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떡하고 있냐. 젊은 사람들 전화 오는 게 한 통도 없습니다. 내가 썼지만은 내가 책을 갖다 내가 안 놓치거든요. 계속 몇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어째 이런 글이 나왔는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몇 년을 모아가지고 수행해가지고 그리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책이 수백 년 수천 년 내려가면서 이 국토에 머물러가지고 이 법학이 강선유포되고 사람들이 법학이 이해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참 미랄이 되어서는 하는 것을 그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서 책을 보는 것처럼 그거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깨달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 오늘 이 도행보살 오늘 첫날인데 네 가지 법 이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 꼭 이 네 가지 법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심이 되어야 되고 전부 혼념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많은 덕의 근본을 심어야 되고 셋째는 정정치에 들어야 되고 넷째는 일체 중생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내야 된다. 결과적으로 모범연합의 수행 속에서 이것이 네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모범연합의 수행에서 찾자. 그리고 이 법을 널리 펴는 데서 이 네 가지 답이 나옵니다. 내가 수행하고 이 법을 펴는데 네 가지 답이 서로시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 공장 좀 나무 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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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내나경 나무 내나경 선물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